네, 오늘 복음이 주는 담대함, 복음이 주는 담대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예수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서 담대하고 자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담대함을 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담대하였고 왕이 되어서도 담대했죠. 시편 27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따라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변해갑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전투가 일어나고 북쪽에 있는 왕들을 317명의 자기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을 다시 한번 끌어오는 용기를 발휘하죠.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의 담대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얻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길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죠? 복음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야, 너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네가 할 수 없으나 너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야, 너 좀 똑바로 해. 너 그거밖에 못해? 넌 참 내가 봐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래갖고 하나님 널 사랑하시겠어? 자, 이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네가 못하는 줄 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네 옆에 계시다. 네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열심히 살면 나중에 천국 갈 수도 있고 혹시 좀 잘못하면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불안한데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작된 천국이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 혹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를 향하여 손을 내밀면 주의 손을 붙잡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짝히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좀 돈도 주시고 이번에 우리 얼마나 수험생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험생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불쌍합니까? 쟤들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저 사람들이 이 수험 생활과 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해주시지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신다.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담대함을 가지게 되죠. 전혀 성격적으로 담대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알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담대함이 복음 전하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그 모습에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을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이 복음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땅 끝까지도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미전도 족적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이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수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들었는데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좋아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가 싫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구제하고 내가 11조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내가 금식하는 게 좋다.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아닙니까? 복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자, 이 복음 전하는 사람 얼마나 기죽습니까? 여러분,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내가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죽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떠한 담대함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하나님 어떠한 담대함을 보여주셨는지 19절, 20절입니다. 두 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오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이르는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뭐 예수 필요 없어. 우리는 다 돼. 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다고요? 그래? 너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네들이 멸시하는 미련한 백성,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못 들어본 그런 백성들에게 이 믿음, 이 복음, 예수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이 복음으로 사는 것들을 너네들이 보고 시기가 일어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해 가십니까? 너네 안 믿어? 그래. 너네 힘대로 해보겠다고? 해보셔. 그리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를 보게 하겠다. 자, 여러분 이거는 그래? 너네 지옥 가. 다른 사람 구원하지 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지금 말씀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고 할 때에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것이 무익하며 오직 예수만 능력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담대함이 복음 전하는 자들과, 여기 보니까 모세와 이사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심장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혈통인 줄 알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는 줄 알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없는 자라도 세리같이 가슴을 팍팍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능력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힘이 있을까요? 예수가 힘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그러하십니까? 갑자기 목소리 확 죽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별로 없네요. 지금 중고등부가 아니라 취업준비생들. 직장이 더 셉니까? 예수가 더 셉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은 표적을 원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이 기적을 바란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원한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헬라인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 좀 그렇게 피나고 그런 거 싫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무슨 지혜야? 그러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근슬쩍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자반 하다가 말씀 나누는데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우리 간수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말씀 나누는데,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한테 전도하려면 괜히 주눅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전도하려면 괜히 주눅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 예수 가진 내가 더 행복합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냐고 좀 묻고 싶습니다. 제 은사 중에 최용준 목사님 계시잖아요. 부산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1m 60 조금 넘으세요. 남자로서 좀 작은 키잖아요. 근데 늘 향수 쫙 뿌리시고요. 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세요.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하여튼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본인께서 이제 강남에 사실 때 전도한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한 번 강남에 어느 잘 사는 돈 많은 집에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마나님께서 앉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강남 돈 많은 집 마나님 만나 보셨습니까? 그 고귀한 자태, 고급스러운 말투. 저는 남문교회 말투가 너무 좋아요. 그러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고귀한 자태, 어머, 오셨어요, 목사님. 앉으세요. 네.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일단 그 집, 뭐라고 하면, 아우라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집이 일단 크고, 옷까지 입은 거 말하는 거, 남편 직업, 너무 끝내주더라는 거, 참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이 목사님한테 지혜를 주시더래요. 이분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 부족한 게 있다. 그래서 한마디 던졌답니다. 그런데요, 사모님,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딱 이 한마디 했대요. 이 사람이 한참 얘기하다가 모두가 변하더랍니다. 눈물이 흐르면서 그때부터 자기 얘기를 하는데 집이 그렇게 넓고 남편이 그렇게 좋은 직장 다니는데 자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복음 전했어요. 당신 예수 필요하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돈과 명예를 모두 다 가졌다 하더라도 너도 내가 모신 예수를 모르면 평안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 오늘 우리 나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기도하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무릎 꿇으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요. 떡 조각 주시고, 물 한 병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 들려주시고, 내가 네 옆에 있다고 들려주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너희들이 소유하지 않았다면, 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과 나를 볼 때에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여러분 저도 돈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돈 좋아해요, 여러분. 재산도 있고 집도 큰 집에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옵션이에요, 옵션.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옵션이 아닙니다. 예수는 필수 선택사항입니다.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가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변화된다. 이겁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이었는데 왕으로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고
내가 혹시 문지기가 되더라도, 그렇죠? 내가 혹시 종이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문지기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의 왕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시편 84편 1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하긴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예수 믿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예수 모신 것이 진짜 최고의 복입니다. 뭘 얻어서 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가 계시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도 같이 보죠.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아멘. 이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예수와 함께 있는 거죠. 자, 바울 사도는 이걸 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신분으로 한번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호송하는 로마 백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배에는 뭐 상인들도 있었겠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 계속되니까요. 자, 여러분, 그 배에는 뭐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에는 뭐 부자, 그 다음에 뭐 로마의 군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중대장이죠. 100명 호위하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광풍이 부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침을 다 내어버렸어요. 저도 그 광풍까지는 아니도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 한번 타봤거든요.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기분 묘합니다. 막 머리에서 찌근찌근 아파하고 멀미 나고 토할 것 같고, 뭐 실제 그렇게 해봤는데 정말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세상의 명예라든지 지위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리예요. 그런 건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시냐면 바울을 만나주세요. 바울 사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네가 지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 그럼 반드시 내가 너를 로마에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광풍 때문에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죽지 않는다. 너 반드시 가야 할 것이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만났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겁니다. 바울이 사람들한테 말해요. 여러분, 풍랑 막 있고 별 어려움 당하는데 사람들이 막 죽고 싶어하고, 죽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죽기를 두려워하고 이제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다 나가 자빠졌어요. 장군도 자빠지고 부자도 자빠지고 건강한 사람도 자빠지고 다 나가 자빠졌어요. 근데 거기에 딱 서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일어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러 가야 한다고요. 이 배는 망가질 것이지만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저 누구냐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복음 붙들면 담대하고요. 복음 안 붙들면 치사하고 부끄럽고 치졸해집니다. 이거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모라비안 성도에 가는 글을 제가 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700년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그냥 받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게 모든 어려움을 다 뛰어넘을 만큼 그들에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성도들이 이제 모여서 세계에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도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곳곳에 가기 시작해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그런 주역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한 번은 노예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노예들.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신분이 다르니까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예고 나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나의 삶에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내가 노예가 되면 나는 죽고 내가 귀족이면 나는 살고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노예가 되건 내가 귀족으로 있건 세상의 신분이 중요하고 이것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복음은 항상 생명이라는 거예요. 항상 생명. 이 자리에도 생명, 저기에도 생명. 이걸 오늘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담대함.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가 생명이 되고 그가 탈출구가 되고 그가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살게 됩니다. 살리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만 또 보죠. 오늘 본문의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맨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아까 했던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너네 복음 안 믿어? 그러면은 다른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거슬러서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종일 내 손을 벌렸다. 또 벌렸다. 이런 거죠. 나 안 믿어? 여러분 우리 가정 전도할 때 이런 거 있죠? 예수 믿어. 교회 같이 가자. 싫어. 싫다고. 그래. 그럼 굉장히 우리 초라해지죠? 그 다음에 또 해피데이 때 가자. 싫다니까 왜 그래? 또 그 다음에 또 가자.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우리가 초라해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뭐예요? 근데도 왜 종일 손을 내미냐? 이거는 요즘에 이제 전도의 그런 형태 중에서 좀 무례해 보이는 전도,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싫다는데도 막 끝까지 계속 가야 돼요. 막 그래서 거부감 그러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혹시 안 믿어도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전하는 걸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막 별의별 논리로 막 이렇게,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막 반박해와요. 근데 그걸 딱 받으면서, 복음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내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의 모든 논리를 반박하고 나는 믿기 싫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끝까지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복음은 진리라는 거예요. 네. 네가 거부한다고 복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아니라고 그래도 나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신감이라고. 왜냐? 어떤 순간에도 내가 무릎 꿇었던 그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도행전의 그 기도를 참 좋아해요. 어떤 기도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 3장에 보면 안전병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보죠. 그리고 나서 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었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요. 전도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루에 3,000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대단하죠.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끌어와가지고 야, 너 누구의 이름으로 이걸 전해? 예수의 이름? 너 하지 마.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게 나아요? 당신만 듣는 말을 듣는 게 나아요. 이제 의논하고 막 치고 하지마 협박해서 내보냈어요. 자, 우리가 복음대로 살면 항상 결과가 좋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지치는 상황이 딱 되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서 자기들 본거지인 모임으로 갔습니다. 모임에 가서 어떻게 실망을 한 상태로 갔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봐주옵소서. 여러분, 돈이 많거나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런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 갑니까? 파티하지, 파티. 좋은 일이는 파티하자. 수고했어요. 당신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우리 서로 알죠? 우리가 최고 아니라는 거.
아니면서도 최고예요. 그러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가 봐 이러고. 그리고 여러분 실망하면 어떻게 해요? 방에 탁 들어가서 문 잠그고 들어가가지고 나는 안 돼. 여러분 혹시 자책하다 그런 음성 안 들립니까? 나는 안 돼. 그럼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듣습니까? 누가 안 된대? 넌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음성 듣습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막 네가 잘했어, 네가 최고야.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막 문 잠그고 집에 들어가서 콕 쳐박아갖고 나는 죽어야 돼. 거짓말이라 그것도. 여러분 그 모든 순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그 자리에서 마치 바울 사도가 풍랑이는 배 위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예배하는 현장에서도 예수를 만나고, 집에서 잠잘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아까 사도행전 얘기하다 여기 왔는데 복음 전하다가 안전뱅이 일으키고 그리고 핍박을 받았다고 매 맞고 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네 끝장낸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협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다.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게 복음을 가진 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좀 봐주옵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기도하는데 가슴에 불이 붙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면 병자가 또 낫게 해주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뭘 주셔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해피데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가졌는데요. 그게 세상 거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분을 가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눈물 속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고 기쁨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와 함께 있으면서 새롭게 하시는 살아계신 온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 안에 서십시오. 그것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주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두 가지 담대함.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담대함과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뭐가 되면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담대함이라 내가 언제든지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줄. 예수
그때가 기회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다. 우리가 그때 삶의 주관 되신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삶의 주관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네. 그럴 때 하늘 평안이 임합니다. 이로써 나의 마음이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으로 소리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구원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가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오되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손잡아 주옵소서. 가장 위태한 순간에 이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음이고 예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 것들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것을 10년 깊은 곳으로부터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비참한 인생, 나의 성과를 보며 세상을 부러워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만족하는 너그럽고 넉넉한 인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수험생들, 취업준비생들 특별히 기도하며 축복하기를 원하니 그들의 마음 안에 넉넉함을 주시고 시험장에서도 그리고 공부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에도 언제나 예수 앞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예수를 자랑하게 될지어다. 담대함이 우리 심령에 넘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